이제 창세기 들어갈 텐데요. 큰 틀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1장부터 11장을 우리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원역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역사, 그러나 존재했던 역사라는 의미고, 모든 역사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키워드는 창조와 타락, 홍수와 심판이었죠. 이 바벨탑으로 끝나는 이 역사의 역사가 이대로만 끝났다면 얼마나 우리는 소망이 없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이 단순히 바벨탑 그 건물만의 의미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제약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목해볼 표현은 홍수를 지나고도 쌓은 게 바벨탑이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절실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부르시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불러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창세기에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이후의 역사 속에는 족장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우리가 11장 30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족보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족보가 이름들이 눈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아 이후에 셈 족보,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의 세 아들 중에 셈 이후의 족보를 말하고, 항상 여러분 족보가 등장할 때는 그때 중요한 인물이 드러날 때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이 족보가 나왔을까요? 예, 아브라함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데라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11장 9절 바벨탑 이후에 족보를 보게 되면 나이가 현격하게 줄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게 되면 아르박사부터 보통 아이를 낳으면 셈 같은 경우는 100세에 아르박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작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에 이제 아이를 낳는 나이대가 돼버린 거죠. 연수도 줄고 결국 모세 때 되면 120세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성경 어느 인물도 120세를 넘지 못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날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홍수를 앞둔 날들이 120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거를 홍수를 앞둔 그 노아 방주의 건설기로 보는데요. 노아가 500세 때 시작해서 600세 때 끝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세는 이제 인류의 나이가 심판과 함께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족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역사를 성취해 갈지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안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다리 공사를 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별처럼 갑자기 떨어진 스타가 아니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준비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기구한 역사 속에 사실 우리 한 인생의 역사는 점이잖아요. 그러나 귀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소중한 거죠. 그 점이 없으면 사실은 완성되지 않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99원이 있지만 큰 돈이긴 하다. 100원이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1원이 필요합니다. 1원이 없으면 100원이 안 되는 게 그 가치인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면 우리와 무관한 이름들 같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래서 이 언약의 이 족보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을 말합니다.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느냐 할 때 은혜와 그 섭리, 이 섭리라 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관해 가심을 말합니다. 아담에서 바벨론 세대까지 인류가 보인 형태는 분명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노아를 찾으셔서 홍수로 끝내지 않고 생명의 길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바벨탑의 심판도 그대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살았던 한 인생,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어서 구원을 이뤄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그 역사를 시작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준비되어진 이 족보는 구원의 족보이며 은혜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후에 신약의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어지면 참 신비롭습니다. 바벨의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이 씻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죄인된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이어가고 있는 근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장 31절부터 12장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데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수메르라는 지역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고 아브라함 곧 데라와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거했던 지역이 바벨탑을 쌓았던 근처 그 지역입니다. 이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부르시죠. 그래서 가나안으로까지 가는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3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데라가 이제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그 족장으로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 리더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 데라가 움직임이 나오진 않지만 신약의 사도행전과 참고해 보게 되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보고 데라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라와 그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실상 어디서 머무냐? 하란에서 머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르와 하란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 여기 우리 고향과 비슷하네 라고 느껴지는 동네를 만나실 때가 있죠. 네,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수 없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머물다 보니까 우르에서 섬겼던 달신도 섬기고 있고 별 다르지 않으니까 머물렀고 특별히 하란은 우르보다 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것은 순종한 거 맞잖아요. 그러나 가나안까지 갈 용기는 없으니 하란에서 머물자 된 것 같고 많은 시간을 머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주셨던 약속이 12장 1절 3절까지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도전을 하시냐면 떠나라. 네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마침 이제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다른 약속을 또 부여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구체화됩니다. 처음엔 두리뭉실했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 이 장면이 여기에 서게 됩니다. 이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벨 침판이었던 그 지역, 바벨탑이 쌓여 있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데라 가족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엉뚱한 곳이 아니라 가장 인간의 죄악을 상징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무너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행한 그 자리에서 최초의 원시 첫 복음을 말씀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을 만드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갈대아 우르는 떠나지만 목적하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 오면 데라를 보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했다고 하지만 다 이루지 못한 절반의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점에 가나안까지 꼭 가야 할 절박한 필요가 데라에게는 없었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구조상 가장 큰 족장의 대표자가 대표적인 족장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그곳에 머물렀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살을 쏠 때 우리는 표적을 향해 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 쌓아놓고 떨어진 그곳에 표적을 그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을 향해 쏘기보다는 내가 쌓아놓고 떨어진 그곳이 이제만 여기가 표적이다라고 그려놓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목적 삼아 부르셨는데 혹시 우리 하란을 다 이룬 자리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데라의 죽음 이후에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떠나라고 하셨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떠남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부터 우리를 떨어뜨리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우리의 인생 속에 보게 되면 확실함보다는 불확실함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또한 주목해 볼 것은 약속을 주어졌던 12장의 이 새로운 약속은 11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11장이 바벨탑을 쌓을 때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땅을 쌓자. 우리가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확연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그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신 여정이 신앙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셨을 때 목적하셨던 삶의 방향은 그 자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고 잘 되는 것만 머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가 흘러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볼 것은 막상 갔는데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을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허무맹랑했겠습니까? 항상 약속은 현실 그 너머를 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막 설레임으로 와서 어떤 허니문 같은 시간인지 몰라도 가나안 땅 오자마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난 다음에 이곳 저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열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 곳든지 단을 쌓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단을 쌓았던 표현이 없습니다. 항상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지다가 결국에는 10장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누냐?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에 간 겁니다. 점점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삶이 더 크게 어렵게 와닿은 겁니다. 늘 어려웠지만 예배가 상실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더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고 바라는 바가 없고 뭔가 기댈 곳이 없으면 더 외로운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10절로 넘어가는 시점에 애굽에서의 이 아내를 누이러 하는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데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결국 죽을까 봐 자기 생명 하나 살리려고 둘도 없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남매관계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런 줄 알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막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라고 찾아오셔서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찌하라고 거듭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치 첫사랑 아담과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산 약속에 돌아온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우리의 보는 내용들입니다. 묵상의 포인트를 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근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의 실존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믿음의 우리 자신의 원래의 실체를 직면하는 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채널들의 TV가 있지만 TVN에 보니까 그 학원 전문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게 뭐죠? 갑자기 티처스? 네, 티처스인가요? 거기 보게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들 나오고 못하는 학생들이지만 그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되니까 정말 공부를 잘 하려면 자기의 현재 실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실력도 모르고 뭔가 문제를 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도 동일하다 봅니다.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는 것, 사실 그것이 중요하고 기근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기근을 드러내는 기회였을 뿐입니다. 이런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걸어 지켜야 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 인간적인 꼼수, 어쩌면 아브라함은 난 정말 머리가 좋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꼼수는 지혜와 결국 다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힘이 논리가 지배하는 애굽의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죠. 기근을 피해서 풍요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 기근을 해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풍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잃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풍요는 우리에게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어쨌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빡세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건강까지 생각할 정도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풍요는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요는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습니다. 애굽에 거하는 동안 기근을 해결했던 아브라함 얻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왜냐? 사례를 통해서 자녀가 나야 되는데 사례를 빼앗길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나중에도 반복되지만 이건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뭐 하시죠? 개입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늘 개입하셔서 늦게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늦게 돌이킨 걸 뭐라고 하는데요?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신뢰하겠죠. 애굽왕의 바로의 책망을 또 아브라함이 듣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봅니다. 왜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교회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을 흉내야 됩니까? 여기서 교회가 자칫 양심을 잃고 믿음을 잃으면 세상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정의 수준도 이루지 못하는 게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흉내지만 사실은 바로의 입을 빌려 누가 흉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흉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13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반가운 이야기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이 가족의 가축의 돌보는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온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이거는 당시의 상식이 밖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킨이 왔습니다. 아버지 닭다리 드실지 안 드실지 묻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닭다리 드시면 저는 날개 먹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아들아 네가 닭 먹든 날개를 먹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많은 재물과 가축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된 겁니다.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땅을 택하고 항상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마다 어디로 가면 위기감을 느끼라고요? 동쪽으로 가면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쓸 때는 동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똥쪽입니다. 똥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도 배웁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묵상을 보시죠.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이전의 태도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 그곳으로 와 예배를 회복합니다. 점점 예배를 잃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겼던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했던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자 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넉넉해집니다. 누구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겠다고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말리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저걸 취하지 않으면 뺏길 것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욕심나기도 하고 뒤통수 치고 싶기도 하고 모략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넉넉함이 없이는 양보도 불가능하고 배려도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룻의 선택이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청경에 처음 전쟁의 사건이 나오는 게 14장입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전쟁의 얘기가 나오고요. 연합군과의 싸움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랬을지는 이건 그냥 그림입니다. 이랬을까 생각하지 마시죠. 낙타를 타고 엄청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훈련시킨 318명 군사와 함께. 그리고 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메기데세 왕과 소돔 왕이 찾아와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름이 좀 어렵죠. 그돌라오멜이 중심인 된 연합군 4개 나라와 그 메소포테아 지역,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그 지역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을 포함한 5 왕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합군 그돌라오멜이 종주국이었는데 그곳에 속했던 종속국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진압하려고 멀리서부터 온 거죠. 여러분 항상 힘은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힘으로 유지되는 뭔가 균형과 관계는 언제나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패하게 되고 결국 소돔에 살았던 조카 롯도 붙잡혀가게 된 일이 생깁니다. 이걸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합군과 318명이 싸웁니까? 밤에 엄청나게 쫓아가가지고 룻과 빼앗기 모든 걸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승리의 현장에 2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 메기데세, 한 사람 소돔. 각각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주시는 교훈이 참 남다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상기시켜 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11절을 합니다. 근데 소돔왕은 이럽니다. 마치 숟가락 한 장 얹는 마음으로 네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하면서 자기 명예를 챙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기게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요?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는 게 무슨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되는 건데 근데 뭘 지킨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룻의 병거를 듣고 즉각 달려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잘 훈련된 318명이 있어서 가능한 거기도 했지만 가능성만 있다고 조건이 있다고 다 달려드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룻을 포기할 수 없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인 마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전에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골육 친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떠나보냈지만 그리웠죠. 떠나보냈지만 잘 지내고 있는가 염려가 되는 거죠. 이 불가능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세의 현장에서 약속 믿고 담대히 도전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우리 주변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사람 누구일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승리 후에 자신을 영접하기 위한 멜기세덱과 소돔왕에 대한 번역을 보십시오. 일단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의 찬양에 함께 참여하며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에 더 신경을 썼던 소돔왕에게는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려고 선포한 뒤에 소돔왕이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모든 전리품을 그냥 돌려줘 버리고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돈에 뺏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육상의 포인트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약속과 상관없이 점점 살기 좋은 것만 같던 룻의 결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보여주신 것에 눈을 떴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룻은 보이는 것에 매몰되었다면 아브라함은 보여지는 것에 붙들렸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보여지는 건 언제나 우리를 자극합니다. 보여지는 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훔칩니다. 보이는 것들은 늘 그렇습니다. 직관적인 것들은 늘 그렇습니다. 욕망이 직관적인 거 아닙니까? 볼 때 괜찮은 게 다 내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까?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의 그 척박한 땅이 하나님에 관해서 달리 보여질 때 아브라함은 그 다른 시선을 머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그동안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동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는 다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생각 속에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난 다음에 룻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난 다음에 여러분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게 하시는 들을 보여주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5장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결국 14장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맨정신으로 간 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갔다 오긴 했지만 이제는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 싸우다 보면 썸빵을 한번 날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잠시 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염려되는 거예요? 조직이 나한테 다시 올까 봐. 바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성취가 지연된 것에서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손에 대한 약속은 모호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후손들이 네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목숨 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 당시에는 이런 약속 방식이 있었습니다. 나와 너가 약속을 할 때 재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재물 사이로 그 약속을 걸고 다 지나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와 다를 바 없이 찢길 거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지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만 지나십니까? 하나님만 지나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후손들의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룬 뒤에 억압을 받고 그곳에서 나그네가 됐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이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신비롭습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일이 후에 성취되는 것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믿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아까 말씀했는데요. 결국 엄습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근데 때마침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때마침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워할 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랑도 늘 언제나 차오르다가 식어지잖아요. 믿음도 동일하게 더할 나위 없이 없는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늘 채워지고 더해지고 강해져야 할 필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춰둔 속내를 드러내고 질문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방패호 상급이라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속내를 드러내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아까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정 속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의 상속자임을 자기가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밖으로 이끌어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우르에서 불렀다는 거 잊지 마.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나안 땅 그것도 내가 불러오게 했기에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 때문에 고민할 때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하게 되는 고민을 만날 때마다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기에 찾아온 고민입니다. 은혜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춰둔 속내를 드러내고 질문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응답 속에 또 다른 또 이야기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천은 그렇다 치고 이 땅의 소유를 내가 받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야한 답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자신을 지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질문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르는 것을 묻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따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때로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에 이런 모든 질문과 궁금함과 의심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제 뭔가 은혜가 고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희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사라가 하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손을 잇자고 권면합니다. 결국은 하갈은 이스마엘을 이제 품게 되는 가정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 이스마엘이 임신한 상태로 하갈이 임신하니까 본부인인 사라를 괴롭히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갈이 사라를 쫓아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은 그러니까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을 통해 후사를 이어보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례는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자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계획대로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갈의 임신은 사라에게 또 다른 갈등을 갖게 해줍니다. 하갈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사라를 업신여겼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방관합니다. 하갈을 대해서 사라에게 알아서라고 합니다.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도망가는 가정 속에 광야에서 괴로워하고 울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살펴주십니다. 마침 그 곁에 있는 이름이 셈의 이름을 그래서 살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낳을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여주십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내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 거절해야 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아브라함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결국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응답하심이 더디더라도 아브라함이 따라야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선택들이 결국은 불화를 만들었다는 것. 결국 우리는 이걸 알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이루어진 곳에 가정에서의 권위도, 가장의 권위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갈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사라의 살해에 의해서 쫓겨나고 애굽에 가는 강영에 탄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하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각오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라 탓만 하는 그 일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 하니까 여주인이 저를 핍박해서 저는 도망갑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갈이 먼저 사례를 괴롭힌 게 있었죠. 아이들에게 추궁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 왜 그래? 오빠가 때렸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빠가 때릴 수밖에 없는 사연은 그 전에 이미 벌어졌던 거죠. 하갈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합니다. 네가 살 길은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 집에 돌아가서 복종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게 16장의 이야기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16장과 17장은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7장 1절 한번 성경 보십시오. 99세라는 아브라함의 아주 갑자기 늙어버린 나이가 나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일 나타나신 것 같지만 아니요. 오랜 시간 걸쳐 아니 계신 것 같은 시점에 나타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 엎드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엎드린 가운데도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웃기도 합니다. 86세 이후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상식적으로 아시죠? 17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죠?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로 스케일이 바뀝니다. 사레의 이름도 더불어 함께 바뀝니다. 사레는 뭘로 바뀝니까? 뭘 사라, 그래서 사라로 바뀌죠.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뀌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고 여기서부터 할례를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는 가운데 속으로 이 100세에 또 하갈은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비웃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낳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 하시냐면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깼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완전한 의미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였습니다. 99세, 사라 89세, 10살의 부부가 차이가 나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능함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했었나? 인생에서 이처럼 무능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을 느꼈을 나이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뭡니까?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때에 맞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완전함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가 무능하니 완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이것은 그 언약에 포징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생식기의 포피를 베끼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생식 능력에 생명이 있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상징입니다. 이것 곧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18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사를 섬긴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그 세 사람을 섬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십니다. 현현이란 말은 우리가 알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고 정석껏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는지 것도 있고 아브라함만의 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진히 섬깁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누가 종인지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아브라함이 종을처럼 손님들을 향해 바싹 엎드려 섬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장막문 들에서 그걸 사라가 듣다가 웃죠.
이래서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웃었다.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네 웃었다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7장에 누가 웃었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8장에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절은 부부 쌍을 묶어서 웃지 마! 얘기하시는 겁니다. 미리 알리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다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하시고 만나신 게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보셨습니다. 뭘 기대하신 걸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그 복을 흘려보는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일상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일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그 나그네를 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딘지를 묻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반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시는 거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매주 말씀드리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맞다.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인 말을 또 들어야 할 그놈이 너고 나다. 우리는 들어서 안 것 같지만 사실은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새카맣게 까먹죠.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소 100세 된 사람이 어찌를 책망하셨다면 18장에서는 사라의 조소를 책망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혼내셨다면 18장에서는 사라의 웃음을 혼내십니다. 그 웃음은 냉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늙어져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기쁘신 뜻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거 우리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신자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고, 여러분 이 환대의 본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는 것, 그게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환대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빠르죠? 네. 그래서 다 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리 그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 저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다 그냥 알아먹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웃다가 그래 맞아 이랬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예, 그냥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할게요. 아멘.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그 성취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도 있어야 되고 신비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상식이 없이 허황된 것 문제입니다.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식에 매이고 계획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마저 외면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말씀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행할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청하십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옵니다. 50, 45, 40, 30, 20, 10 이런 궁금함이 들죠. 왜 10 이하는 부르지 않았을까? 낯짝도 두껍지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만 당시의 기준 속의 10은 공동체 최소 단위입니다. 10 이하는 사실은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까지 가서 구한 겁니다. 복의 근원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묵묵히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책임 있는 파트너로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용하고 그곳에 긍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함께 하답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단지 살려달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근거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심판받아 함께 죽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의인이 악인과 죽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가 참 겸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크신 하나님 앞에 참 저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만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야 된다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흔드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시간이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욕망을 흔들고 우리의 아집을 흔들고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느새 방법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효과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은 7일 금식보다는 20일 정도 굶어야 들어주시더라. 우리 하나님 금식에 약하시더라.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합니까? 이렇게 기도한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소돔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심판의 사건이 19장에 나옵니다. 보시고요. 나그네를 향할 롯의 한 대와 소돔 사람들 맹대가 거기 들어오죠. 손님을 보호하고 성난 군주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준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어느새 소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나름 의인이 되려고 만류하고 중재를 했지만 당장 그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전혀 씨알이가 먹히지 않습니다. 소돔이 여러분 어떤 동네였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소돔 안에서는 그래도 뭔가 직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층이 있었지만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중은 성난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눈을 멀게 했으면 가만히 있고 돌아가야죠. 근데 눈을 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어떻게든 문을 찾아 들어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뭔가를 거둬가시면 알아먹으셔야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물질을 거둬가시고 때로는 건강을 거둬가시면 알아들으셔야죠. 때로는 심각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면 정신 차려야죠. 술 먹다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말라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알코올 중독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큰 사고를 겪으셨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병원 한 짝에서 흔 아닌 거죠. 바로 지금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으면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눈 먼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서 그 나그네를 해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심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이 나옵니다. 반신반의하며 지체한 룻도 나옵니다. 사실 룻이 얼마나 평상시에 사이들을 대했는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도 문제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소돔에 지체했던 룻의 그 진정성은 더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던 룻의 말이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룻도 사실은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래서 지체합니다. 근데 그들을 재촉하십니다. 소돔 근처에 머물지 않고 먼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근처 작은 섬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롯이 요구하는 데서 그것도 증거됩니다. 여러분 소돔 근처에 소알이 있었는데요. 소알은 작은 동네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소알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먼 산으로 올라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했는데 롯은 왜 소알로 가자고 했을까요? 혹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소알은 최후의 보루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가능했는데 혹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 안 하면 나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은 롯에겐 또 다른 소돔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롯도 나옵니다. 롯의 아내도 나옵니다. 그것은 신약에도 경고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기도한 뒤에 끝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멀리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봅니다.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결국 약속이 허황되지 않고 사건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가 분명 되었을 것입니다. 소알 고집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 롯은 산으로 갑니다. 롯이 산으로 갔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심판받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든 화려한 동네도 굴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곳들도 하나님 없이 방황하게 되면 그 굴에 있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렇게 좋았던 곳도 사실은 굴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끝자락에 잠시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기게 된지를 말해줍니다. 딸을 이용해서 손님을 지키려 했던 롯이 오히려 딸들에게 이용당하며 자손 있기에 이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롯을 보여줍니다. 20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누이라고 아내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으로 경고하시고 그 사건은 사라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보호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주셨던 심판을 해결하는 기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같은 시험 앞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약속의 위기를 자초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또다시 같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인생의 곡절을 수차례 넘긴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 다 할 때까지 긴장끈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18장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절을 받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내 문제 앞에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소돔과 고모를 기도할 때 의인이 악인과 죽으면 됩니다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던 아브라함이 정작 아비멜렉이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처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현실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끝없는 넘어짐 속에 끝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소망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도 모르게 지을 뻔한 번제를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 아비멜렉 집에 닥친 불임을 고치는 데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목회 여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21장입니다. 이제 결국 약속대로 아이를 낳고 그 결과로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말씀대로가 거듭 반복됩니다. 이게 주목할 표현입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냥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낳았다고 거듭 말합니다. 결국 약속의 성취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미소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확실한 시간들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무르익어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불신의 쓴 웃음, 허탈의 웃음 다 내려놓고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날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21장 1절 9절에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회개의 침묵이라고 봅니다. 소리 없는 순종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삭이라 이름을 짓고 할례를 묵묵히 행합니다. 웃을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진짜 작아지는 겁니다. 허세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멋져집니다. 이스마엘의 이삭에 대한 놀림은 고의적이고 조롱에 가까운 박해였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후에 신약 성경에선 세상이 믿음의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예화로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예표로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와 인간이 낳은 자녀가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뼈아픈 순종을 아브라함은 해야 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책임과 결과로 우리가 분명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21장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게 되고 여기서 브엘세바의 우물을 아브라함은 얻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에게 추궁을 당하면서 변명을 늘어났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아비멜렉 종들이 우물 뺏은 일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 당당히 책망하는 게 눈에 띕니다. 브엘세바를 소유한 것은 경제적 이유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비멜렉과 만나 조약을 한 그 자리에 브엘세바를 돈 주고 산 것은, 양을 주고 산 것은 후에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삭을 얻고 나니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순종한 다음에 주시는 그 기쁨이 주는 자신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순종했더니 일을 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이런 신적 자신감이 우리에게 뭐라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분명히 줍니다. 그게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제 이삭을 바칩니다. 이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난심이 아니고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 머물 때 나타나셨습니다. 떠나라고.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나타나십니다. 이 땅 주겠다고.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외로운 순간에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기 죽지 말라고, 자신감 가지라고, 가슴 펴라고 나타나서 용기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데려온 그 점에 뭔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너 지켜주겠다고 나타나십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뒤 그 긴 시간 뒤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이름을 바꿔주시고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 니는 진짜 아브라함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가정에 나그네로 신방하신 하나님을 찾아올 때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의 그 조소를 바꾸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년의 이 가정을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업다운 업다운 하는데 상승 곡선을 그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난날 여러분의 실패가 약재료가 되는 줄 압니다. 그 사건이 말씀 안에 해석되어져서 나의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을 그래,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라는 다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보게 됩니다. 23장을 보시게 되면 사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27세 긴 시간 동행했던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음을 기회로 막벨라구를 삽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땅을 샀다라는 게 뭔가라는 의미를 만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서 토지를 구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를 진척시키는 데 사용해 가십니다. 어느 가정을 보니까 교회 가라 해도 그렇게 가지 않았던 아이가 부모님의 신앙의 그 간절한 호소를 귀 기울여 부모님이 장례 치른 뒤에 교회 오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향한 진취적인 걸음을 걷게 합니다. 죽음도 이해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산 것은 땅만 아니라 희망을 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자녀의 약속은 진취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내가 막상 죽을 때쯤 묻을 땅 한편 없다는 게 괴로웠을 건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막벨라구를 삼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국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더 나은 본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며 사야 했던 그 형편도 상관없이 아낌없이 값을 지불하며 사게 합니다. 그리고 이생 넘어 영원한 본향에 투자한 인생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건 소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건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영원한 본향에서 받을 상급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 보여주는 것 넘어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비유하자면 책 제목에 그 다음 차례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펼쳐진 본론은 겁나 두껍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 몇 페이지 안 되는 인덱스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어디서 길이 사시려고 여기서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몸부림이 내가 살고자 하는 곳이 어디지를 보여준다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거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저 준다 했습니다. 거저 받지 않습니다. 비싸게 돈 주고 뒤통수 맞는 줄 알고도 삽니다. 왜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사는 거니까요. 인간의 셈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셈법으로 예배를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공부 시간 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아,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져 주신대. 1시간 더 한다고 서울대 갈 거면 내가 더 갔다. 아니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머를 보게 하시고 길이 살 곳이 어딘지를 보게 하셔서 거기에 맞는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